예수 사랑신학교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려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1절만 부른 다음에 유사랑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면 이렇게 아버지 인천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한결의 귀하신 대표회장님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신학교를 개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사관 신학교 또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개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신학생들이 모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그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관 신학교를 세우시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보이시는 이사장 황길의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길의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천 소망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신앙생들이 몰려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학장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충만 박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목회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신학교에 참으로 아버지 교수님으로 세워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수님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셨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배우는 일에 확실한 일을 아버지 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신학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인천소망교회에서 아버지며 개설하신 아버지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강 예배를 통하여 신학생들에게 바르게 함과 교육함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목사 아버지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학장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장 황길의 목사님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감고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시원에 학장님 나오셔서 복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학장님을 잠시 소개하면 우리 학장님 교회가 바로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20분요. 지금 교회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80억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중만 목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은 현진의 권사님 아시죠? 현진의 권사님과 함께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현 권사님을 도우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그런 영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뿌리가 아주 깊으니까 우리 예수사관신학교 학장님으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우렁차기가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4시간의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예수사관신학교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잘 걸어갑시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길이 광야길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광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광야라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홍해를 건너서 발을 디딘 곳이 광야입니다. 저들은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시내광야 4개의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은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과 5일길이면 부지런히 걸어서 5일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항을 시켰을까? 수르광야가 끝날 만하면 다시 하나님은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고 신광야가 끝날 만하면 또 바람광야로 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고 바람광야가 끝날 만하면 또 하나님은 시내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죠. 바로 유대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고 다윗이 도피성하였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유대광야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광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양치기를 했던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던 아라비아 광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꼭 광야로 연결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광야의 길을 참 많이 걸은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수없이 수광야를 걸었고 시대광야를 걸었고 바람광야를 걸었고 저도 수없이 유대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번이나 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족한 저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광야 너머에서 내가 모쪼록 단단하게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한 걸음 내에 딛기도 힘들고 일교차가 커서 저녁에는 너무나 추워서 단 10분도 서 있을 수 없고 바람과 모래풍이 불어서 정말 힘든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특별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복합적인 단어죠. 미는 적도고 드바르는 미드바르. 미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아멘. 저도 곰곰이 뒤돌아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광야길입니다. 이거를 이 광야길을 우리가 70여 강간한 80년의 선이 맞춰지는 이 광야길을 끝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만 흐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에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도 저 본향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말씀이 들려온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에서 광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광야 싫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환경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대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배우시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자들은 우리가 저 천국의 번영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죽고 결국엔 지옥 가고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광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광야길을 반드시 꼭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대화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로 배운 지식과 지혜,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워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하는 정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수없이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수없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성경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큰 자국들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 광야를 통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피종식 목사님 계시던데 또 대표 총장님 계시던데 피종식 목사님은 뭐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라 제가 잘 알죠. 그분이 남서울교회에 세우기 전에 그 논바닥인 땅에서 장화를 신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권사님들은 그 피종진 목사님 옛날 그 녹만 테이프를 들고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때는 피종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교회의 집사가 로또를 당첨하게 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기가 막힌 방법이죠. 결국에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길을 걸게 하시는 건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예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노예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예근성? 나는 노예근성 없는데 천만에 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날 그는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4년 동안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노예라는 이 짐 400년 동안 이 노예적인 근성이 뿌리를 그들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이제 자유의 새로운 젖박거리는 저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이다. 근데 왜 홍해를 건넜더니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발길을 걷다가 곧바로 수르광야로 돌려버립니다. 수르광야로 돌려버립니다. 광야길을 들었으면 안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노예 근성이 그들이 몸에 배웠던 수백 년 동안 4대 동안에 몸에 배웠던 근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건데 그들이 광야를 계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불과 300km밖에 안 되는 길이었고 직선으로 쉼없이 걸어가면 40여 일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그들은 무려 40일, 10배, 40년 동안 10배가 뭐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회복을 시켰습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렸자면 하나님께서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뺑뺑이.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뺑뺑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림받았습니다. 그 잘난 머리, 그 잘난 신학적 지식, 그 잘난 가문의 믿음, 그 잘난 이런 걸 내세워서 저는 내 뜻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려고 하다가 한 해부터 2년 동안 뺑뺑이를 당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길었더라고요. 결국에 두 손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뺑뺑이를 풀어주지 않아요. 알거든요, 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저놈이 좀 살만하면 또 저놈은 그럴 것이다. 결국에 저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정말 이 깊은 속에 있는 더러운 똥물까지 다 쏟아내면서 40 금식기도를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노예 근성이 뭐냐? 오늘만 좀 무사히 편하게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공동체성도 없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죠. 이 노예 근성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돼요. 저는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섬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12개를 세워주시더라고요. 12개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머님 유언대로 50명 이상 60명 자리를 딱 되면은 저는 재정부에다가 상가 계약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과감없이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주인에게 넘겨주고 그 가지고 떠나서 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교회 세우고 또 그렇게 되면 떠나서 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세우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나는 상상도 못한 꿈도 못 꿨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와 상가를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종교용지라고 해서 나는 교회만 세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중성화 그런 시설까지도 되어 있어가지고 상가까지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설해서 회장,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행에 일을 보게 하시고 저는 이 땅 건축 주목이 되고 이 땅에 되면 또 간증을 할 겁니다. 저는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세울 때마다 결정적으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보내시고 그 일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여러분 이거 제가 선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이러한 과정을 제 밑에서 배우고 겪은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멈추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현실을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이 본태성적인 본성을 갖고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멘. 피하지 마세요, 광야. 아멘. 나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내게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극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은 천년 동고다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순종만 하면 아멘. 그저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무사안정으로 살아가는 이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영구적인 폐허가 성도가 꿈을 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설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변함없이 늘 설교식만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는 두려움의 현장이죠. 모세는 광야를 그 크고 더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을 견디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기 광야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행 연속 가운데서 모두가 심령이 날카로워지고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그치질 않았고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앉아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죠.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어쩌냐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니 모세가 너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은 숨막히는 하루하루의 환경만 쳐다봤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고깃가마 옆에 있었고 그래도 따뜻한 잠을 잘 수가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이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고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광야 너머에서 우리는 지금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그 너머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회적으로 돌고 뺑뺑이를 돌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직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도 지난주에 잠깐 간여사 인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추리를 입고 성경 한 권만 들고 1.5리터짜리 생수 한 번 들고 기도문에 들어가서 6시간을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뭐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저것 합해서 8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는데 제가 건축주가 20%를 준비해야 돼요. 은행에서 나머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자. 다 드리자. 단 참고 구하시는 길비만 얘기도 다 드리자. 아파트도 5억을 대출 받고 다 드리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제가 그렇게 크게 지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가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저는 3층으로만 지어서 그냥 1층은 제가 치유사역만 한 30년을 치유사역만 했기 때문에 제가 세계 치유선교센터를 세워서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무료로 치유받고 쉬다가 가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원래 건축하고 싶었던 그대로 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LH 전화를 걸어봤더니 6층까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건축비가 53억이었었는데 이게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80원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하층 높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80억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계약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기도원 가서 그 계약서를 놓고 땅을 산 분양계약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취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50%를 상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상관을 지고 5층, 6층 교회 평수가 크니까 교회도 2개 지으면 크죠. 그 건설회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신실하신 직영으로 줄 수 있는 건설회사 대표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로님하고 소부책에 들어가서 쭉 알아보았더니 4층까지 상가를 지으면 상가비가 나오는 게 130억 나오는 거예요. 분양을 하면. 그러니 80억, 지금은 72억 됐는데 72억 건축비 빼고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못 본 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한길의 목사님이 이곳 담임 목사님이시죠? 아멘. 저분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철저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준비한 설교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그 설교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을 살아 생명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돼요. 아멘. 들 수 없는 걸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광야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 문제는 결국 저는 이 노예 근성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근데 이 믿음 속에는 믿음을 갖고 출발을 했죠. 그런 내용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성적인 믿음이냐 가성적인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새로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가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아들하고 액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성적인 믿음이죠. 아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들 수가 있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가나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지식과 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앞세워서 지혜를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목사님하고 언짢은 마찰이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또 까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또 나를 까는구나. 주일날 헌금 못 내면 양심에 갇혀있는 되어서 그런 거 다 가성적인 일이야. 가성적인 신앙입니다. 저는요, 수천 번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560교회의 풍년을 다니면서 설교해도 아직까지 축복설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전부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도 책망하는 설교거든요. 왜요?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보다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돌아서면 그게 축복입니까? 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축복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축복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그림자처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등 뒤에서 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에서 손을 내밀고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감싸고 덮어주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길을, 이 광야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루도 못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여건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열정도 식고 불과 2~3년의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해요. 10,000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못 나와서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고 목사가 생활연수로 뛰어든다? 그거 다 가성적인 목사입니다. 그거 다 가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저는 30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남동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에서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한참 코로나 좋아할 때 우리 교회에다가 행정변호사로 딱 300만 원 나왔습니다.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제가. 예? 냈습니다. 아, 당연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야죠, 안 내야죠. 냈습니다. 그럼 또 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시켰습니다. 전무사님과 우리 부목사님한테. 또 나오면 또 붙이고 가라고 해라. 모양시 앉아 있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또 붙이고 가라고 했더니 그냥 가대요 웃으시면서. 지금도 양심이 있는 거지. 양심이 있는 거지. 새벽기도 한번 만져고 수요일날 고나게 하고 글쎄요 오늘 광야길 걸어가야 돼. 멈추면 안 돼. 광야길을 걸어가는 기간만 더 넓고 길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두려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 광야길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었었는데 물이 없어. 모세에게랑 원망을 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잠깐 5마일만 걸어가면 엘림성이 기다리고 있고 12명 중요하고 12의 우물이 있는데 5마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점이 들고 관계했습니다. 오마이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마이가 아니라 지금 저는 요 옆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여기 얼마나 몇 미터를 됩니까? 이 벽 옆에 여기에 지금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로 가라면 가야 돼요. 이만방이 저기 벽에 꽉 밀쳐도 가야 돼요. 아멘. 가야 된다니까. 아멘. 쾅 밀쳤어. 아유, 가봐. 여기서 끝난다라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왜 저를 가라고 해서 이만방을 붙이게 했을까? 근데 결국에 보니까 그는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저기 뒤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저 바깥에 나와서 그 삐 돌아가 뒤에 가서 보면 되는 건데.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살아온 경험을 내세워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 충만해야 해요.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은 물 마시면 되잖아. 육적인 갈증은 시원한 배 하나 깎아 먹으면 되잖아. 우리는 어떤 갈증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더 깊게 알고 싶은 갈증.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은 갈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갈증.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싶은 갈증.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문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여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딸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갈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광야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드바르 말씀. 아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구나.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보게 되면 내가 지금 광야 생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이다. 아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항상 부를까요? 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옆에 떠나갔지만 박수 치게 칩시다. 내가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배고픔처럼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아멘. 이름한 주님의 복된 길이라. 빠르게 부릅시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으로 외쳐. 나 예수를 사랑하오. 형제 자매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버지 나 정말로 좋아요. 나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외쳐. 나 예수를 사랑하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이 광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단단하게 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며 풍족하게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나라 막장 사업에 들어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사랑과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사관 신학교와 소망교회와 주의종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학생들 머리 위에 신학교를 섬기는 주의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